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혼란한 시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의 제목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목에 한자를 병행 표기한 것은 한글만으로는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제목을 적었습니다. 신수성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 중에 자수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이 자기 힘으로 성공한 사람을 자수성가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부수성가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요즘 말로는 금수저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신수성가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신수성가의 의미와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도 신수성가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수성가라는 말은 당연히 제가 처음 사용한 말은 아닙니다. 확인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사용했는지 확인해 보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챗 GPT에게 물어보니 이 용어는 전통적인 한국 문화와 관련된 사상적 표현으로 일반적으로 신의 도움이나 축복으로 가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라고 소개합니다. 비슷한 말로는 천우신조가 있지만 신앙적인 용어로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신수성가가 더 좋아 보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족장들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짧게 언급되지만 본문 바로 앞에는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 대해서 기록하고 곧이어 본문의 뒷부분은 요셉의 죽음까지 알리는 것으로 끝맺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죽음까지 기록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12장부터 시작된 족장들, 즉 믿음으로 살았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과 요셉에 이르는 긴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신수성가의 첫 번째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몇 시간의 요셉 이야기를 통해 강조해 왔던 내용이지만 다시 이 내용을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요셉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다 보면 요셉은 그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 자체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도 그랬을 거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다시 말해 요셉이 자신의 전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어떻게 믿고 고백해야 하였는지를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친 후에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왜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지난날의 일들을 용서해 주는 것처럼 하다가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형들은 이제 자신들의 처지가 걱정되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는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없지만 저는 궁여지책으로 이런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6절에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러기를. 이상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이상합니까? 저라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형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단순한 말의 실수였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성경이 당시 그 순간을 바로 기록으로 남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들은 왜 그랬을까요? 옥스퍼드 주석은 당신의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요셉과의 신분 차이를 드러내는 단어이며 또한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음을 암시한다고 설명합니다. 즉, 자신들이 지은 반인륜적인 죄가 너무나 커서 요셉과 같은 형제임을 밝히는 말조차 감히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형들은 그 정도로 불안해했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처지에서 생각하면 그런 부탁이라면 요셉에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말로 야곱이 그런 부탁을 했다면, 정말로 그런 부탁을 하려 했다면 그 중요한 부탁을 형들에게 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요셉이 그런 형들의 속셈을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는데, 그것도 이제 막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야곱이 죽을 때까지는 총리로 있은 지 약 26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 긴 시간을 거대한 애굽의 통치자, 총리로 있었는데 그 정도의 눈치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고 합니다. 형들의 그 불안해하는 마음이 10분 이해되었기에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렇게 말을 전하는 것으로 안심이 되지 않았는지 이었고 요셉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에게 엎드려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렇게 만만하게 보고 따돌렸던 동생,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에게 납작 엎드려서 자신들을 낮추었다는 겁니다. 그때 했던 요셉의 말이 중요합니다. 얼마든지 안갚음할 수 있는 그때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어지는 요셉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이 모든 삶의 과정, 자신이 그토록 지독하게 겪었던 삶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음을 오롯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신앙이 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그토록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음에도 그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두 아들의 이름도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음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제가 이토록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말로만 하지 않고 그 형들의 모든 가족을 다 돌봐주었습니다. 결단했고 실천했던 요셉의 모습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단순히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큰 상을 주신다거나 혹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피상적인 말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마주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지난 수요일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었고 결단했기에 신수성가의 삶을 이루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신수성가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결단하는 삶으로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수성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다시 요셉의 삶을 보겠습니다. 또 시간은 흘러 이제 요셉의 삶이 마지막 순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 복잡하지만 나이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왜 그런지 계산을 해보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30세였고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 이후에 가족이 모두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에 와서 살았던 기간이 17년이라고 창세기 47장과 28절에서 기록하기 때문에 30에 7과 2를 더하고 또다시 17을 더하면 56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은 110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복잡하지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은 요셉이 형들과의 이야기가 기록된 이후 54년이 지났다는 점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보니 괜히 복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성경은 21절에서 22절로 넘어왔을 뿐이지만 이 한 구절의 차이가 54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손주들도 기르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록하듯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애굽 총리로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을 텐입니다. 그러니 온 형제의 가족들을 다 돌보겠다고 말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손자의 자녀까지도 길렀다고 합니다. 정손자까지 길렀다는 겁니다. 23절 말씀,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설하에서 양육되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런 풍족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약속의 땅, 비록 7년의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이주해 올 수밖에 없었지만 자신들에게 약속된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라고 합니다.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터인데 그때에 자신의 유골도 같이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왜 다 죽은 사람의 뼈를 가져갑니까? 자기 민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죽어서라도 가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꿈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그 유골을 가져가는 것으로 시작되어 여호수아 24장 32절에서 세겜에 묻히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요셉의 삶에 대해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서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상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칭으로 불린 만큼 믿음으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기록도 믿음으로라고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히브리서에 기록될 만큼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요셉은 천년하고도 몇백 년이 지난 신약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었고 기억되었습니다. 요셉이 신수성가를 이루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 약속을 기억했다고 기록되는 아들은 요셉뿐입니다. 유골을 가나안 땅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말한 사람도 없었고 또 실제로 가져간 사람도 요셉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모습이라고 고백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삶 속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셔서 신수성가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순종의 삶입니다. 요셉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흔히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잊지 않았으며 그 꿈을 이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요셉을 순종의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꿈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분명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라는 것을 믿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홀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어주신 짐이니 그 짐을 짊어졌습니다. 그가 옥에 갇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삶을 포기하고 살 법도 한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도 살도록 하셨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꿈의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은 자신에게 유리할 때 가능합니다. 신앙인이라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복을 주신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그 상황이 순조롭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길이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모두가 피해가려 합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젊은 부목사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하지만 시기가 시기인지라 꼭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는 봉사 지원서를 나눠드렸습니다. 대략 400매 정도가 배부된 것으로 아는데 돌아온 것은 어제까지 13장이 전부입니다. 그러실 수 있죠. 늘 하시는 일이니 봉사 지원서를 내지 않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400장에 13장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연말이 되어 내년 봉사직을 부탁드리면 늘 못하신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해됩니다.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일한다고 바쁘고 나이 드신 분은 나이가 많아서 못하고 중간에 계신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일이 있어서 못하면 이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 맡겨주신 소중한 직분입니다. 남들에게 보기 좋아라고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입니다. 그래서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런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잘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일개 부목사도 개개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입니다. 그 삶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신수성가, 즉 하나님의 손으로 성공을 이루어 주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요셉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 그것은 애굽의 총리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그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수성가, 이 기적과도 같은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전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결국 그의 삶을 통해 신수성가의 삶을 이뤄냈던 요셉의 삶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